할렐루야. 대망의 2023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1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룬 것으로 인해서 뿌듯함도 느낄 것이고 또 아쉽고 후회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떠하든 한번 흘러간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쉽고 후회될 모습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이 한 달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했던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명언입니다. 덧붙여 나아가 죽기로 싸운다면 능히 막을 수 있사옵니다. 이 말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29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죽기 살기로 남은 시간을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함으로 2023년도의 대미를 잘 마무리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축복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살피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절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세기 12장부터 그 아브라함에 관한 그 본문을 쭉 지금까지 탐구해 왔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라는 한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실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그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온 세계에 편만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셨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복을 받은 복의 사람이었고 그 복을 흘러보낸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와 달라도 한참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게 뭔가 이러한 크고도 엄청난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월 달부터 이 창세기 본문을 따라 아브라함을 쭉 탐구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의 모습은 특별하게 우리와 다르거나 그렇게 우리와 차이나 보이지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는 그런 한 평범한 신앙인 같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75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그 믿음과 결단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자 집에서 기르는 318명을 데리고 밤새도록 추적해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는 용맹함도 있었습니다. 반면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비겁함도 있었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내 여종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되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주 흔들리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턱출나서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되게 하셔서 이 복을 그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도 다르고 신앙 연륜이나 주어진 환경이나 처지가 다르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연약하며 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남들이 보기에 복이라고 누릴 수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연코 누릴 자격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빚으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이 시간도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특 장점일 수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닮아갔으면 하는 기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여기에 이 날에는 바로 그 날에입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떠나가셨는데,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절에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까지 언약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정표인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축복된 날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기 8일 전부터 그 가정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할례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어 왔었고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소말리아나 수단, 에티오피아나 케냐 같은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여성들에게 할례를 버젓이 행합니다. 크린 눈도 아니고 제대로 소독도 안 된 도구를 사용하거나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가다 출혈로 죽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여성 할례자들의 수가 갈수록 감소해 왔다는 겁니다. 1980년도 후반에 보면 그 여성 할례 통계를 낸 국가가 30개국인데 15세에서 19세 사이에 소녀 2명 중에 1명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명 중에 1명에게 할례를 행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어린 소녀들이 할례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는다고 해도 한평생을 신체적인 후유증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의 여성이 할례의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매년 2월 6일을 세계 여성 할례 철폐의 날로 지정을 해서 계속해서 여성 할례 건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남성만의 할례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도 그렇지만 좀 전에 읽은 24절에서도 유독 남성을 강조합니다. 할례의 대상은 남자이며 여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백성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여성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남자에게만 할례를 명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만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남성들이 가진 질서에 따른 머리로서의 책임감과 영향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성애가 굉장히 크다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영향력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남자가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 아무리 어머니가 변해서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도 남자가 안 변하면 그 가정은 안 변합니다.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남자가 변하면, 특히 그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은 틀림없이 변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깨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래요. 근데 그 집에 그 남편이 참 안 변해요. 10년, 15년이 지나도 안 변하고, 언젠가는 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지만, 변하면 가정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 그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단처럼 하나님을 어머니라 불러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아닌데 왜 하나님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로만 부르게 하신 겁니까? 아버지라는 그 호칭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 질서로서의 머리로서의 어떤 책임감들, 그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 가정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남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인 할례를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 돈으로 산 남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남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24절에서 밝히듯이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무려 99세입니다. 당시 마취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의학기술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가운데서 100세가 다 되어가는 노인이 생사를 그렇게 찢는다는 것,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감염의 위험은 물론이고 맨날 며칠을 고통 가운데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에 데려간 사병이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는 수백 명의 남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백 명의 남자들을 그날에 하루 동안에 전부 할례를 한꺼번에 받게 한 겁니다. 할례하면 당분간은 어떤 일도 노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 일이 남성들만 해야 될 일들이 마비됩니다. 경제적으로 손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핑계거리를 찾으면은 수도 없이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할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할례를 시행했으며 100세가 다 된 자기 자신조차 역시 예외로 두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가진 평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걸어온 지난 24년간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잘한 것보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만큼은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100세 때 낳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을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명령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되묻지를 않습니다. 별다른 고민도 없고 어떤 핑계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생각하고 따지고 내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분석하고 할 것도 없이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만 있는 절대 말씀입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주기도 없이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서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슬럼프가 오래될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결단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 전후가 이스라엘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더 이상 드러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게 영적인 암흑기라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끼어있는 이 400년의 기간을 중간기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중간기를 영적인 암흑기로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시기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성경도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 대립으로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지치고 힘듦으로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좀 쉬고 싶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라도 말씀만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주의 일에 열정이 있습니까? 교회를 섬김에 최선을 다하며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도 받습니까? 그럼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달리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암흑기를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이상 그 영혼은 영적 암흑기가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최악의 위기나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영적 귀를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그 자체가 큰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용을 써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들려지든지 노아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겨지든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 사람들이 뭐 이상한 것 전하노?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상한 것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만 해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면 더욱 큰 은혜와 하나님 말씀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무나 큰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셔서 듣게 하신 것은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죽은 것이다, 그 평가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만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헛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귀신이 가진 믿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이 그를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달라지고 변화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자꾸만 내가 판단을 해요. 내 관점으로 그걸 해석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언가 더해서도 안 되고 뺐어도 안 됩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의 능력에 내가 잠식당함으로 점점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나 혼자의 변화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이들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사느냐 불평하고 짜증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나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다른 이의 변화를 기대하거나 다른 이가 변하지 않는다고 원망해도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하게 하는 그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말씀, 늘 그 말씀을 붙들고 듣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그 날에 즉시 미루지 않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99세나 된 자신을 비롯하여 이스마엘과 집안의 수백 명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할례를 위한 도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까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후에 그렇게 날을 잡아서 할례를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주어진 바로 그날에 준비가 어떻든 그거는 따지지 않고 바로 그날에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온 집안의 사람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집안일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절반은 오늘 할례를 받고 나머지 절반은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나은 후에 받도록 그런 어떤 편법도 쓰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고지식합니다. 고지곧대로하는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양보도 없고 타협함이나 물러남도 없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은 죽어도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말씀의 감동을 받습니까? 은혜가 밀려옴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순종하십시오.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는 순간 그 은혜와 감동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기대만큼 살아가지를 못하고 왜 간절히 원하는 만큼 변화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내가 성숙해 가지도 않는 것입니까? 즉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싶은 열망도 있었지만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그렇게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되뇌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만 날인가? 뭐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급하다고 시간이 좀 먹나? 그렇게 우리는 다음을 기약하는 동안 은혜도 감동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24절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과 더불어 그들의 나이를 강조합니다. 주목할 점은 1절에도 아브라함이 나이를 밝혔는데 할례 받을 때 또 나이를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을 1절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요. 1절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마엘과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지체하지 않고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앞서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레로 바꾸시고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죠. 어이없어서 너무 황당하다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웃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그 이삭을 통해서 너와 맺은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떠나가자 말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지체하지 않고 할례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자라고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믿음이 자라고 확신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나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에 대한 말씀하신 그대로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변화되고 싶다면,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을 기대한다면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런 결단으로 늘 말씀을 대하며 순종으로 성숙되어져 가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